할렐루야. 우리 9월 셋째 주 예배로 우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거룩하신 주님, 우리 전능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리와 볼 수 없구나.
한번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리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모든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소망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빛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믿음으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섰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대면 예배를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의 감사함으로 큰 성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암울하고 타락한 사사시대에 나오며 룻을 통하여 신실한 신앙과 효성이 이 시대의 풍습을 통한 아름다운 삶에서 기업 물을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강구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년의 성도님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주신 구원, 섬김, 파송의 사명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서로 도우며 세상으로 파송을 위해 잠실 지역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니엘과 같이 정한 시간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며 행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된 열매 많이 맺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혼란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에 세워져 풍요를 누리던 이 나라가 권력과 부패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확신으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 부어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며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풍요로운 삶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대국으로 세워주시고 목숨 바쳐 파송된 선교사와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멈춰져 많은 선교사님이 파송되며 더 멀리 더 많이 파송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외에도 많은 파송과 기도의 후원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특별히 미얀마의 개혁 신학교를 개설하고 파송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지금은 일시 구국에 계십니다. 하루속히 현장으로 돌아가 계획하고 징하는 모든 일 사업 위에 은혜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도자 양성과 유치원과 교회 위에 귀한 열매 많이며 복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사용하사 5대 6대 주의 위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며 병약 환자들의 치유를 신앙의 강건함을 주시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향기 되게 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예배병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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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역 예방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예배당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잠실 성현교회에 들어가셔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실시간 영상이 제일 상위에 뜨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송과 특주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 대해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현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매주 토요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좀 우리가 알고 또 이 법의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성현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교우동정 전에 우리 그 영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대면 예배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우리 영상 교제하는 거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준비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초동부에 우리 선민이와 찬재 어린이 두 어린이가 보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어린이 가정에 또 귀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정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6일 5시 30분에 온주드림 예식장에서 우리 청년부의 이재영 형제랑 김혜진 자매가 결혼식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되어서 우리 두 커플이 결혼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두 커플이 은혜 가운데 잘 결혼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사회가 정지된 것 같은 이 상황이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버티던 많은 자영업자들의 그 폐업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투자를 늘리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하는 일자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취업을 시도할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 50대는 언제 일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게 되었고요. 60대는 은퇴 이후에 100세 시대가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정말 모든 젊은이들의 꿈을 포기하고 또 생계를 포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질병입니까? 대중매체에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질병이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계속 보도한 그 미국 코로나 사망자 20만 명이라는 뉴스를 들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다 공포에 떱니다.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구나. 어떻게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나 될까. 그래서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2월부터 8월 22일까지 코로나 사망자 그 진단서를 분석을 했는데 사망자의 94%가 평상시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순수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는 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6%도 대부분이 80에 이르는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인구가 하루 평균 7,700명입니다. 코로나 전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7,700명이 죽었는데 코로나가 퍼지고 나니까 오히려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7,434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어제까지 9월 19일까지 확진자가 22,893명에 사망자가 378명이었습니다. 초기 사망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사망률이 평균 1.6%지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수치를 따진다면은 사망률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 해에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독감은 독감 백신이 있고 또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독감에 걸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고열이 나고 심한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중증 환자가 5%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요,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뭡니까? 확진은 되었는데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확진됐다고 해서 다들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증상도 보이질 않아요. 한마디로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감염, 요즘 계속 나오는 것처럼 감염 경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한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정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병의 증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확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확진자가 되는 순간에 14일 동안 강제로 격리가 돼야 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는요, 폐쇄를 당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에 걸려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죽일 년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가게에 다녀가가지고 그 인간이 우리 가게를 문을 닫게 하는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 낙인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격리당하는 동안에 겪는 그 스트레스가 더 큰 고통이에요. 차라리 14일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모르겠는데 갇혀서 꼼짝 못하고 14일 동안을 격리당하는 스트레스가 더 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감염 방지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낙인이 더 무서워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은 길거리 한번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째려봅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고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2,000명씩이나 사망하는 이 독감은 어떻습니까?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철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발령을 합니까? 전 국민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독감이 유행하니까 사업장을 폐쇄하라고 문을 닫게 합니까? 강제로 예배당을 폐쇄하게 하고 예배드리면 벌금이 있다고 벌금을 부과합니까? 아닙니다. 독감에 2,000명씩이나 죽어나가는데 왜 그렇지 않죠? 역사적으로 천연두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바이러스를 강제 봉쇄 조치를 해서 성공한 적이, 방역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매년 독감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국가 차원의 강제 봉쇄 조치를 하고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쓰게 합니다. 마스크는요,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막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산소 공급도 막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요 산소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산소를 계속 자기가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들이키면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을 졸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과다에다가 산소 부족까지 오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몸은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다. 몸이 더 약화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돌아나지를 못하니까는 운동 부족에 우리 몸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림자 정부가 여기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가 2015년, 2018년에 걸쳐서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이미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 10월에 빌 게이츠 재단의 협력으로 이벤트 201에서 뉴욕에서 있었던 이벤트 201에서 팬데믹 상황을 모의 실험하는 그런 훈련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자 중국에 1220억 원의 기부를 빌 게이츠가 약속을 합니다. 시진핑은 감사의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그동안 이 빌 게이츠는요 백신 개발에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 세계를 상대로 지금 본격적인 백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2년이 되면 이 팬데믹이 종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5년 전에 미국의 테드 토크에서 한 연설을 들어보면은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15%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신이 뭐죠?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미리 우리 몸에 주사를 해서 후천적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이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예방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몸에 백신이 계속 잔류하면서 유전적인 변화를 줄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 수많은 의사들이 하는 경고예요. 특별히 2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진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실상을 분명히 알 텐데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고 모든 국민들을 통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요, 정치인들은요 다분히 모든 것이 다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서 광우병이 생긴다는 그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광우병 공포로 인해서 온 나라가 반미운동과 반정부 데모로 온 나라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 가게는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광우병 공포는요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선동할 수 있어요. 또 선거 후에 들끓는 부정적인 민심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데모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단계 격상시켜버리면요 사람들 못 모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대는 인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인간으로, 병균을 퍼뜨리는 인간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도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껴요. 온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자신이 처한 당시의 그 현실을 보면서 회의와 분노에 빠져서 내가 거의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 중에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악인과 거만한 자가 형통하고 그들이 평안한 것을 보면서 믿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행위는 어떻다는 거죠? 악인들이 어떻길래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할까요? 악인들은 강건하다는 거예요.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즐기다가 죽을 때마저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악인들은 교만으로 인해서 목이 뻣뻣하고 가는 곳마다 폭력과 폭언이 난무한 겁니다. 살은 쪄서 눈을 치켜 떠야지 볼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이 없어요. 아무 얘기나 다 합니다. 더욱이 그 악인들의 말에, 악인들의 행동에, 악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흔들리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다 옳겠어. 우리도 악인들처럼 살아가는 게 맞을지도 몰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아삽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조차도 악인들을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평상시에 늘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했던 자기가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삽의 말에 아마 실족해서 넘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아삽이 지금 이 현실을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이 현실을 감내해 나가자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은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세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가면서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은 뭘까요? 악인들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지금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자리라는 거죠? 미끄럼틀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은 그냥 미끄러 떨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게 부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남은 일은 파멸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형통, 번영, 평안 다 일장춘몽이에요. 그들이 그 꿈에서 깨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바로 그들이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이나 악인들이 평안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평안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부러워지면 그게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형통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달라요. 악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의 형통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평안과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악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과 평안도 그 심판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묵묵히 가면 됩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만함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삽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악인이 더 이상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인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분노하며 회의에 빠졌던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완전히 속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그런데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오늘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매무지하기가 짐승과 같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너무 쉽게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냥 믿음에서 그냥 막 갈등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더군다나 원수마귀가 우리 발 아래다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믿음의 길을 계속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길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복에 대한 개념,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진짜 복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곤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보고 때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흥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막 가누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행악자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흥분이나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37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열을 붉은 꽃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젓이 자기 앞에서 배신을 하고 있는 유다를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유다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부들부들 떨고 계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유다의 멱살잡이를 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놈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유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나는 나의 길 갈 길을 간다. 나는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엉뚱한 일에 쓰잘데없는 일에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미움이나 시기, 악이나 분노로 채우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요 사실 인생 면면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 요셉이 누구를 원망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9장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이 뭐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거기에 더한 것입니다. 혹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 지금은 주어진 상황이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샌드위치 샵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샌드위치 샵을 하셨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사업을 정리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님 왜 갑자기 그때 결정을 그렇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그 사업에다 갈아 넣어서 돈을 모았는데 정작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냥 돈과 성공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그때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자기는 아마 과로사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 잘되는 사업을 왜 그렇게 갑자기 중단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숨통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제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춰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비는 이른 비대로, 늦은 비는 늦은 비대로, 만나면 만나대로, 매출하기면 매출하기대로, 구름 기둥이면 구름 기둥대로, 불 기둥이면 불 기둥대로, 지팡이는 지팡이대로, 막대기가 필요한 막대기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맞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는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면은 까딱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손을 잡고 있으면은 내가 놔버리면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손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가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매여가지고 이게 뭐야?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가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손을 맞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싫어. 나는 세상으로 가겠어. 세상과 손을 맞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귀와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37편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세상 줄 붙잡아봤자 그거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하며 득세하는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끄럼틀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한계가 오고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엎드려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가 날마다 슬픔과 눈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망과 의심과 분노로 가득했던 아삽을 하나님이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침내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버티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현실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되고 또 회의에 빠져 흔들릴 때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을 외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대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새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날마다 함께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임신 중에 있는 우리 또 자매님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생활하고 있고 사업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문이 속히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들이 하나님 속히 종식이 되고 또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 가운데 이기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